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24장과 또 25장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정말 화려하고 장엄하죠? 이렇게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는 이방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인을 통치하는데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제2성전을 화려하게 개축을 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이 거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에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곧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AI의 급속한 발전,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들, 곳곳에 있는 전쟁 소식,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을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역 선지자들의 예언과 놀랍게도 일치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과 큰 환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미래의 사건으로 적용을 하십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스가랴 14장 4절하고 9절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이외에도 요엘,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마다 성도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들을 경계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AD 1000년경에는 유럽 전역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재림이 올 것이라는 종말 열풍이 불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그 죽음을 가져왔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세의 재앙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한 복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권이 계시록이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종말을 준비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대실망, Great Disappointment라고 부릅니다. 20세기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우리 Y2K 때 기억이 나십니까? 또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또 최근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로 재림은 확실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날짜 예측은 위험합니다. 이에 편승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재물을 갈취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준비는 날짜 계산이 아니라 우리들의 깨어있는 삶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날짜를 계산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꿈에 보았다.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27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같이 갑작스럽고 온 세상이 동시에 목격하며 모든 사람의 눈이 보게 되는 공개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비밀리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한다, 우리 교회만 한다고 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당시 영적으로 메말랐던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는 역사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돋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일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것들은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경고를 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닥쳤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일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직장과 일, 학업과 가정살림, 재테크, SNS 등 우리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42절에 깨어있으라. 또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실한 대화를 하나님과 나눕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분별합니다. 재림의 소망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외로운 이를 방문하고 어려운 이와 나눕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나오면 그 선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일합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5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율례 규례를 행하러 부모가 데려온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는 당시 매우 드물었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아셀 지파 출신으로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후 84세가 되는 오늘까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를 보고 즉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기쁨을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즉 그녀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온 소망의 공동체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복음 전도 전파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직 깨어있는 삶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구원이 성취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며 초림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다 밭에서 일하고 두 사람 다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깨어있고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주를 맞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교에 오신 그분을 기억합니다.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둘째는 언젠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날입니다.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그분과 함께 깨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임하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입니다. 맡은 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라고 기쁨으로 외치며 맞이하는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직한 아들, 딸이 되어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못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깨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